자, 오늘은 잘못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거듭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진정한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이것에 배치되거나 반대되는 생각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 때, 이 바른 생각과 배치되는 잘못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 안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신속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뭐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과 그분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순종 안에서 행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나쁜 습관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잘못된 것을 하게 하려는 압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나쁜 습관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나쁜 습관의 행동의 시작 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버리고 싶었던 이 나쁜 습관이 다시 떠올려지고 그것을 막 행동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최대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당연히 막을 수 있다. 잘못된 생각들은 바깥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함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연극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성을 얘기하면 우리는 남자지만 때로는 남자로서 여자의 역할을 연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 옷을 입고 여자 가발을 쓰고 여자처럼 연기하고 여자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 연극이 끝났습니다. 자, 연극이 끝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여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무대에서 내려와서 대기실로 들어가서 이제는 남자 옷을 입고 남자처럼 거리를 걸을 것입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자신이 실제로는 남자라는 사실을 잊고 출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전날 밤에 연극 무대에서 여자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했다고 해서 출근할 때도 동일하게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 이 본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여자 역할을 오랫동안 연기해왔고 가끔은 자신을 잊고서 여자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시 진정한 우리는 남자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고 스스로를 교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이제 거듭났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진정한 본성은 이것이야. 옛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 이 옛 습관, 옛 생각 지금 당장 여기서 멈춰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좋은 습관, 좋은 생각으로 나쁜 습관, 나쁜 생각을 대신하여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면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때 그 기억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즉 죄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다스릴 지배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우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관해서 거듭난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미 해방시키셨고 이미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 13절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거듭난 우리가 거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거하는 장소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즉 어둠의 자식들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죄의 영역에 있지만 우리는 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와 함께 불평등한 멍해가 있습니다. 불평등한 멍해를 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 우리는 새로운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옛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거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옛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를 간혹 그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생각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각들을 조롱하면서 우리를 예전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으면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농부가 기계적으로 농사 지을 때 두 동물에게 멍에를 맸습니다. 예를 들면 당나귀 2마리, 노새 2마리, 소 2마리에게 쟁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같이 움직이면서 땅을 일구었습니다. 두 동물은 같은 멍에를 맸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한 마리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다른 한 마리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은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동물이 둘 다 당나귀거나 노새거나 아니면 소면 그 멍에를 평등한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마리가 당나귀고 다른 한 마리는 황소였다면 이는 불평등한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이는 반드시 평등한 멍에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반자로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등한 멍에를 매므로써 그들과 함께 같은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평등한 멍에가 되려면 가장 친한 친구인데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친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등한 멍에를 매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생각 2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씨앗들을 뿌리기 위해 나갔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굳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뿌리가 없어 환난을 잠시 동안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는 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었을 때 영생과 축복과 기도 응답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흥분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생각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깊고 강한 사랑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기도로 그분과 더 교제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친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친하게 지내는 그 시간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분을 더 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직면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즉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그것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하는 그것대로
그 환난과 그 핍박을 우리가 넉넉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 나머지 두 번째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문제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즉 우리는 때로는 원수 바로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원수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가 환난과 핍박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승리자는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고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일서 5장 4절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이고, 이 올바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무찔러서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취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